한 분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그가 20년간 선교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뭘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20년간 선교사역 가운데에 가장 힘든 일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박해를 당한 동족들의 박해가 아마 가장 그를 일평생 동안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 자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 속에 사단의 가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단의 가시가 평생을 그를 고통스럽게 하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년간 선교사역 가운데에 아무도 바울을 지도해 주거나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한다라고 직접 한번 보여주셨거나, 아니면 우리 주님과 사역하였던 12사도라도 바울 곁에서 코칭해 주는 일 없이 바울의 20년간의 모든 사역은 자기 혼자서 개척하는 사역, 생년 처음 이방 선교 사역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신이 이뤄가는, 혼자서 처음 하는 그 사역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신학교를 가면은 바로 담임 목사 합니까? 보통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물론 전도사 시대로부터 개척하는 그런 아주 예외적인 사람이 간혹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전도사로 있다가 여러 해 또 강도사로 있다가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가 되었다가, 여러분 최소한 신학교를 가서 목사를 안수받기 최소한 10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부목사로 있으면서 담임 목사까지 오는 날도 또 10년을 부목사를 더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까지 오는 날도 20년이나 최소한 10년 이상을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교육자 생활을 한다는 의미가 뭔가요? 바로 훈련받는다는, 훈련받는 것. 먼저 선배 교육자들의 사역을 하는 것, 전도를 어떻게 하고 또 양육을 어떻게 하고 신방을 어떻게 하고 설교를 어떻게 하고 책망을 어떻게 하고 격려를 어떻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부교육자로서 옆에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차고 이제 기회가 되어서 이제 개척을 하든지 청빙을 받아서 가든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사역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배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12사도들하고도 함께 동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 바울은 겨우 바나바와 잠시 사역을 같이 해봤지, 그 외에는 이 바울은 사도들과도 예수님과도 함께 동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본인이 리더가 돼가지고 사역을 이끄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의 사역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12사도의 사역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어려움보다 모든 사역을 본인이 개척하고 본인이 처음 펼쳐간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힘든 그의 사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이 교회는 바울 자신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예요. 물론 아볼로나 사도 다른 하나님의 종들도 섬김을 했지만은 이 교회는 본인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본인이 개척하고 설립하였고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칙, 교회를 설립하고 지도자 세우는 원칙을 이 바울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웠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사역의 길들이 두렵고 떨리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 훨씬 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개관 시간에 살펴봤다시피 이 고린도전서 1장, 2장, 3, 4, 5, 6장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마지막 6장까지가 고린도전서의 전반부의 가운데서 바울이 이 교회 가운데 시급한 문제, 이 교회 지금 빨리 손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시급한 문제를 1장부터 6장까지 다룹니다.
오늘 그 마지막 다루는 것이 6장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거죠. 이 6장까지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아라고 한다면 세 가지 문제를 바울이 시급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가 1장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파벌의 문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들과 지도자 중심으로 파벌이 찢어 나누어져 있어서 이 교회에 큰 파쟁이 일어나는 이 문제를 바울이 제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어떤 문제인가요? 이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성적 방종의 문제. 여러분, 이 성적 방종의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이중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로마 전체가, 로마 제국 전체가 음란한 문화가 생활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문화예요. 그래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은 노예 제도가 사회에 아주 이 기초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예들의 노동에 의해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데, 바로 심지어 어떤 노예까지 있는 거 하니까 성노예들까지 있습니다. 가정에. 그래서 남자는 그 가정의 주인 남자와 주인 아들들을 만족시키는, 그 주인 집안의 남성들을 만족시키는 성노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 외에 성노예를 통해서 성적 만족을 푸는 것은 그 사회에, 로마 사회에 전혀 그것은 죄가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도덕적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뭐냐? 여자들도 있죠. 이 여자들도 이 남자 노예 중에서 여자를 만족시키는 성노예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여자들 나름대로 건장한 남자 성노예들, 그 노예를 통해서 성적 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 전역이 이 사회적 계급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여러 명의 성노예를 두고 그들에게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로마 제국의 음란한 문화를 기본으로 하여서, 이 고린도 이 도시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 이 도시 자체가 거기다가 더하여서, 그러니까 이 도시에는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신전에는 항시 대기 중인 신전의 여창녀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그 신전 안에 창녀들이 1000명이 넘는 이 창녀들이 수많은 이 고린도 도시의 남성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그 신전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신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업이 번성하고 가문이 잘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 제2 절차가 바로 육체적으로 이 남녀가 결합하는 그 제2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전반적인 보편적인 음란함에다가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음란함이 더하여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다시피 고린도 사람이다, 고린도 시민이라고 말하면은 그 말의 의미가 음란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교회는 이중적인 음란함, 이 고린도 교회는 이중적인 음란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너희들 가운데에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내 되었던 여자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너희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을, 그런 교회 회원을 너희들이 치리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뭔가요?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이 음란함이 교회 속으로 이제 파고들어오고, 교회 속으로 이 음란함이 파고들어와서 자기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래서 자기에게는 계모에 해당되는 여자와 관계를 맺고 그 여자와 동거하는 것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 알면서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교회가 치리하거나 징계하여서 교회에서 잘라내지 않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울의 교회까지 들어갈 정도로 타락이 교회 안에 보편화되었음을, 그것을 바울이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5장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이 6장의 내용이 바로 뭐였었죠? 바로
성도들끼리 있을 수 있는 이 갈등의 문제, 성도들끼리 일어날 수 있는 이 법적인 분쟁의 문제,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것을 불신자, 바로 불의한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성도들끼리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결정해 줄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 안에 없느냐. 이것을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세 번째 바울이 책망한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나 교회 안에서 파당이 나누어지면서 장로들이 목회자를 쫓아내고 아닌 목회자가 장로를 쫓아내고, 그래서 그것을 노예나 교단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지방법으로 가져가고 고등법으로 또 올라가고 대법으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오늘날도 서울 시내에 허다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법정에 가져갔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책망하듯이 이 문제는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도 이 교회가 저 교회를 향해서 교회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법적인 분쟁들이 여전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1장부터 6장까지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 6장의 마지막 부분, 이제 우리의 몸으로, 이 성도의 몸으로, 성도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이 명제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는 이 의미는 그 당시에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입으로서 자주 말하던 말이에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자유롭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어디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이것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입으로서 자주 하던 어떤 경구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제 이 성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시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유하심을 얻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가나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제 자유하고 이제 모든 것이 가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 가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위 이제는 방종주의자들을 향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신학적인 흐름들이 바울이 사역을 하고 아볼로가 사역을 하고서 떠난 이후에 이 교회 안에 신학적인 흐름들이 어떤 흐름들이 흘러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 그리스도의 이원론에 근거한 육체는 부정하고 더럽고 영혼은 정결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지 육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으로 이제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짓든지 무슨 엄난한 짓을 하든지 무슨 방탕한 짓을 하든지
육체의 죄 지은 일은 영혼을 절대로 오염시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방탕주의자들의 견해예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인 모든 것이 가나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영육이원론, 이 방종주의, 무율법주의, 이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모든 것이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하지만은, 그러나 영혼에 유익하지 않다, 신앙에 유익하지 않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그 대속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오늘 바울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니까 바울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제 모든 자유함을 얻은 그런 존재이지만은 오늘 바울은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얽매이지 않다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가 하니까 어떤 권세에 사로잡히다, 어떤 큰 힘에 사로잡히다, 이런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지금 바울이 앞부분에 지금 방종주의자, 죄도 함부로 지으면서 이 죄는 내 영혼과 아무 상관없다, 내 구원을 절대로 취소시킬 수 없다, 내 구원을 절대로 무효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방종주의자들의 이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어떤 알코올이라든지 음란한 죄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둑질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박성 있는 그런 중독성 있는 그런 죄를 우리가 선택해서 그 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년, 2년 그 짓을 계속하면은 이제 주도권을 누가 지게 될까요? 처음에는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 죄를 짓고 싶지만은 이걸 계속하고 싶어. 죄에 대해서 주도권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그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그 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내가 죄를 주도할까요? 안 그러면 죄가 이제는 나를 이끌고 내가 이제는 죄의 노예가 될까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계속 범하고 죄를 지으면은 이제는 죄가 우리를 노예 삼는다니까요. 오늘 바울이 여기서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로잡는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에는 자신이 죄를 주도하고 선택하였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죄에 사로잡혀버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여기서 얽매인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그런 죄의 노예가 되기 싫고 죄에 얽매이기 싫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의 힘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더해간다는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깊이 아는 것도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지만은 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 죄가 가지고 있는 두려운 능력, 이것을 잘 아는 것도 신앙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죄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죄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죄는 절대로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의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놔두지 않아요. 어떠한 경건과 거룩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죄는 그 사람의 경건의 수준에 맞춰서 또 교묘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초석을 놓고 집대성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학자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록안에서
자신이 꿈속에서 어떠한 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에 대한 참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꿈속에서 내가 왜 그랬던 거? 여러분, 의식 세계 속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범죄한 것을 어거스틴이 참여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세계를 주로 움직이지만은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죄는 역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죽음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은 이 죄에 대해서, 특히 오늘 이 6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육체죄, 음란에 관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는 음란에 관한 부분을 오늘 이렇게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펴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몸은 배를 위하였고 그리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펴시리라. 이것이 뭔가 하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 죄 문제, 이 음란의 죄 문제를 지금 음식과 배로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서, 이 배라는 건 식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육체의 배를 의미를 하기도 하지만은 식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식욕을 충족하기 위해서 있다. 그래서 식욕을 위해서 이 음식을 먹고 마신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이 음식의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음식의 규례도 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먹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적 욕망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음식과 배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라고 말하는 이 식욕과 이 식욕을 채우는 음식, 이것처럼 오늘 여기서 이 음란, 즉 성욕을 말하죠. 성욕과 함께 이게 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뭐죠? 몸.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를 포함한 전 우리의 존재,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식욕을 위해서 음식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로 육체가 있다. 이것이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육체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여자나 저 여자나 가리지 않고 육체를 썩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우리 육체는 성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 우리 존재는 우리의 성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육체와 우리 전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린도 시민들이나 또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에게,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성노예든지 아니면은 아프로디테 신전 창기든지 아니면 자기와 눈이 맞는 다른 외간 여자든지, 그러니까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도덕적 비난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목이 말라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고 들어가는 그 정도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은 다 하는 짓이고, 특히 고린도 도시의 남성들은 다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그 짓을 그 교회 안에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6장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 가운데에 이제 바울이 이런 불의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이 있는지를 6장 9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이런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금 죄를 이제 바울이 지적하는데, 간음하는 자뿐만 아니라 여기서 탐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를 여기서 오늘 바울이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하는지, 여기서 탐색한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뭔가, 이것이 헬라어로서 여자같이 또는 유약한, 여자같이 유약한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문맥이 동성애 문맥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런 동성애 문맥에서 지금 이 탐색하는 자의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남자들끼리 동성애, 또 여자들끼리 동성애 할 때에 여성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정확히 그 시대 동성애가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정확히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 가운데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탐색하는 자로 지금 번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있는 남색하는 자, 이것은 뭔가 하니까, 남자들끼리 만약 동성애라고 한다면은 두 남자 가운데에서 적극적인 능동적인 위치에 있는, 즉 남성의 역할을 하는 그런 동성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다니까요.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영적 현주소.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결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성욕을 위하여, 음란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몸이 아니다. 우리 몸은 주님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선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고린도 교회는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간음이라고 소위 불리는 것은 로마 시민은 다 하는 거고, 고린도 시민들도 다 하고, 고린도 교인들도 다 하고, 심지어 자기 계모도 데리고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심지어 남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 여자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도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걸 선언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이 크고 바울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육체에 대해서 오늘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부활에 있어서 육체를 제외시켰습니까? 육체가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육체가 당연히 포함된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 성자 육체를 부활시키신 것처럼 바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몸, 우리의 육체 또한 부활시키실 거다. 우리 육체로서 간음을 하고 우리 육체로서 동성애를 하고 이런 육체를 우리 주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우리의 몸 또한 부활될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혼인을 배제한 혼인 외의 성적 관계가 왜 옳지 않은지 그것을 오늘 바울은 15절부터 이제 논증을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됨에도 불구하고 장녀와 몸을 섞는 거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이 두 가지를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 즉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울이 가장 생생하게 비유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있는 우리 신체의 사지백체처럼 그분의 몸의 지체다.
이것이 바울의 교회론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머리와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약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창녀와 이제 성적 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한다면은 우리 주님의 몸을 창녀의 몸으로 만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몸을, 거룩한 성자 하나님의 그 몸을, 그분의 몸의 일부인 지체를 어떻게 창녀의 몸으로 만들겠습니까? 이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한 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바울은 창녀와 연합할 때는 창녀와 한 몸을 이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한 영이 된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룸과 한 영을 이룸을 여기서 생생하게 여기서 대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혼인 외의 성적 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지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가 창세기부터 우리가 사실 거슬러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특히 남자를 먼저 짓고 남자 몸에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서 여자를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자 하와를 이제 주님께서 손잡고 남자 앞에 데리고 지금 오는 거죠. 그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향해서 감탄하는 것이 뭔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중요한 이 가정의 원리, 혼인의 원리, 부부의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뭔가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여기서 다른 거는 말하지 말고 한 가지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바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누구와? 여자가 아니에요. 그 아내와.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오직 남자에게 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것은 아내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남자에게 남자의 결합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사람과 결합해라. 여러분, 사람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사람과 결합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남자와 결합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아무 여자나 여자랑 결합하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죠? 아내. 여러분, 아내가 뭔가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혼인과 가정과 이 부부의 제도, 이 제도 안에서의 이 결합만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제일 마지막 장에 말라기에 가면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만 지으신 것은, 그러니까 남자에게 하나만 여자 한 여자만 지으신 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시지만은 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100명이고 10명이고 여자를 만들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남자에게는 한 명의 여자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왜? 경건한 후손을, 하나님의 경외하는 경건한 후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가면은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 지금 로마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관념,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 관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유해 봅시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그 본질의 의미를 이제 가르치는 것이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십계명을 가르치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6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7계명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마라. 그죠? 간음하지 마라. 이것이 7계명이죠. 우리 예수님은 7계명의 참된 본질을 가르치죠. 7계명을 예수님은 어떻게 본질을 가르칩니까? 마음으로 업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7계명의 본질은 간음 자체, 여러분, 여자를 성적으로 욕보이는 간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을 7계명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7계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 10계명을 주신 이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수혜자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마음으로 여자에게 간음을 하고자 하는 업욕을 품는 자체를 예수님은 그것을 금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오늘 이 고린도 도시의 이 성도들, 고린도 이 교회의 이 교인들의 이 성적 생활을 보십시오. 용납이 될 수 있습니까? 창세기에 부부를 만드시고 또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를 지으신, 그리고 이 땅에 십계명을 다시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 비춰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성생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이미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이미 바울이 선언했죠.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는 성전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신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그 모양 그대로 이제 설계도를 만들고, 그것을 금으로 은으로 홍색실 자색실로 이제 성막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성막 위에 하늘로부터 이제 불이 떨어지면서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영광의 임재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성막을 다시 나중에 솔로몬이 옮기지 않습니까? 새로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축을 모두 끝내고 나서 봉헌 기도를 할 때에,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늘로부터 영광의 불이 다시 떨어지죠. 그때 그 불이 이 성전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뭔가요? 성령 하나님이 솔로몬이 사람의 손으로 지었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성전의 개념. 그래서 성전과 성막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와 계시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지만 신약의 교회 시대 때 오순절 성령님이 어디에 강림하셨죠? 어디에 강림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했습니까? 아니죠. 다락방을 뚫고 거기에 모이는 120명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내면 속에 강림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 믿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적으로 성전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다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가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바울이 여기서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선언이에요. 놀라운 선언.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 거기에 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짐승을 불태워드리면서 그것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토록 붙들고 있던 이 성전 신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은 바로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다. 여러분의 성전된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시겠다. 이것이 3장에서 이미 바울이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여기서 사다는 이 단어가 이것이 아고라에서, 즉 당시 아고라가 시장이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사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값이라고 하는 이것은 의미가 뭔가 하니까 대가를 지불하다. 여러분, 본질이 뭘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지불한 이 대가가 뭐죠? 본질이 뭐죠? 예수님 자신의 피,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능력 있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무명한 존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사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짐승의 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로 볼 때는 가치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보혈로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이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존귀한 존재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서 일하고, 모든 국가와 시민단체들이 인간의 존엄 확보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은, 그 가운데서 더 존귀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그래서 피를 흘리고 산 교회된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귀하지만은 인간들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잘나서 존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너희 몸, 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몸을 말하는, 이 몸을 당연히 포함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이 이미 말하고 있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거와 똑같은 의미를 바울이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뭔가 아니고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인격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큰 도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려고 무슨 삶을 살든지 간에 우리가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인가? 이것을 지금 바울이 지금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이 메시지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지금 되고 있나?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질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